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평안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를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긍휼 유간을 두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긍휼 유간을 두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성경의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난해 말씀인데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을 듣게 되면요, 오늘 말씀도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666 짐승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해를 입은 여자, 음녀,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맞죠? 두 여자인데 또 성도 바벨론 성, 새 예루살렘 성,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맞잖아요, 맞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이 표도 똑같습니다. 짐승이 주는 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치심,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예. 계시록 7장 3절에 인침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인치 말고 또 이 짐승도 인을 치는데 보면 이 짐승이 두 짐승이 나오거든요. 원래 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13장에는 두 짐승. 성경에는 이렇게 양, 염소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그러니까 말씀은요, 깨달으면 시편 49편 20절에 깨달으면 존귀한 자지만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이다. 짐승. 벌써 짐승, 짐승은 이거 못 깨닫는데 이 말 짐승은. 예. 짐승에 의해서 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뭐로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되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알게 되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됩니다. 이 기록한 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 기록할 때도 만찬 때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품에 아예 누워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식사할 때 주님 품에 들어 누워버려요. 이렇게.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면 어머니 아버지 들어 누우면 아들이 누우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쁘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렇게 요한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 사랑하는 그런, 그런 말 안 하면 이쁘다 안 합니까? 나와라 그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제자예요. 예. 이 사도 요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또 요한 1서, 2서, 3서. 예, 보면요, 다 사랑장입니다. 근데 계시록은요, 계시록도 사랑의 음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보면 처음에 우레 같은 이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재앙떨이 별 떨어지고 그 성품이 나타나면서 나중에 뭐가 나타나는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맨 그때 20장 21절에는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우리가 다 천국 간다는 말로 결론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뭐죠? 내가 열심히 기도 많이 회개 많이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계시록인데 오늘 보면 또 표현이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읽다 보면 배려심을 받니 옛날에는 받거든요 이래서 많이 들었잖아요. 맞죠? 지금 서울역 앞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려심 받지 마세요. 표 받지 마세요. 있습니다. 근데 이 보는 눈이 틀려. 보는 눈이 틀리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볼 때는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적을 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에 맞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다 기록한 겁니다. 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렇게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바리새인들은 막 이렇게 예수님 보고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다고 이렇게 막 판단을 하는데 그 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하거든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 99마리는 하늘에 있는 의인인데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한다. 그 회개하는 잃어버린 양이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달러짜리, 1달러짜리가 100개 있어. 100개. 99개가 99달러잖아요. 깨끗한 돈이야. 한 달러는 너무 더러워서 씻어서 하얗게 만들었어. 여러분 99달러가 더 귀합니까? 이 씻은 한 달러가 더 귀합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99달러가 좋잖아요. 하늘의 어인 99명보다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데 우리 생각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회개가 중요하게 그러겠다. 깨달으면요, 그 예수님의 그 비유가 바리새인들과 내가 잃어버린 양으로 와서 너희들을 다 안고 씻어버리겠다. 그거 깨달아는 음성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안고 회개 다 씻어버려. 그 비유를 딱 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깨달으면 이해가 되는데 내 생각을 하면요, 99마리 양이 더 낫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 보는 눈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누구? 자기 비유를 들은 거야. 내가 이 땅에 잃어버린 양으로 너희 죄를 다 안고 씻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될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으로 보면요, 자꾸 말씀이 자꾸 틀려집니다. 예,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맞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구하라, 텔레비 주세요, 찾아라, 열심히 텔레비 주세요, 찾을 때 기도한다, 두드리시 찾아라, 텔레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는 뭐라 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러면 기도 제목이 틀려져 버려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찾아야 돼. 죄를 잡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두드린다는 것은 이제 깨닫는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문제 줄 걸 주여 맞습니다. 회개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성령, 그것은 내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것 때문에 기도해라. 근데 미련한 자가 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가는 거야. 성령을 사러 가는 거야. 예, 여러분 생각했어요. 막 크게 기다리다가 기름 사서 와서 두드렸는데, 그러면 주님이 기름 사고 왔다고, 그래 고생했다, 문 열어줄게, 들어오마, 그래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는 널 아예 모르겠다는 거야. 여러분, 기름도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도 같은 기름입니까? 여러분이 먹는 기름, 차에 있는 그 휘발유 기름 틀리잖아요. 기름 해도 한국말로 해도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는 기름을 가져왔는데 다른 기름을 가져오는 거야. 예, 뭐요? 사서 가져오는 기름. 하나님의 성령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생명은 못 삽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이 보면요, 오늘 표가 나오는데 맞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만, 그 소속에 된 사람만 매매를 해. 맞잖아요.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야 마지막 짐승 시대인데 우리가 매매 안 하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짐승 소속된 말은 짐승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을 듣게 된다. 예, 머리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여러분 이 표의 이 의미가 창세기 4장부터 나오거든요. 4장에 가인과 아벨 사건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 살인자잖아요. 이거 도망가잖아요. 근데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 줍니까? 표를 딱 주잖아. 표를 주면서 누구든지 너를 못 죽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 아벨 가운데 우리가 아벨처럼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인처럼 삽니까 못 삽니까? 그래 살아도 주님께서 주님께 표를 받으면 죽지 아니한다. 그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예, 잘 깨달으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이 계시록에도 인친다, 인이 두 개 나오거든요. 계시록 14장 1절에 인친 사람은 뭐가 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근데 이 짐승은 짐승의 이름이 있다. 짐승이 표를 짐승이 이름이 냈거든요. 근데 이름에 말은 편해요. 짐승의 이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사람의 숫자다. 666이다. 이렇게 짐승의 표 숫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가면서 이 표를 받는 사람들만 매매를 한다.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를 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럼 우리 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안 받는 게 당상이죠. 맞잖아요. 이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 음성도 어떤 음성이다? 사랑의 음성이다. 사랑의 음성. 예. 그러니까 이걸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벌써 이 짐승할 때 이 13절 보면 1절 보면 첫 번째 짐승이 나오고 11절에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예.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 머리가 7이야. 짐승의 머리가 7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 머리가 7이야. 뿔이 10이야. 예, 뿔에 간이 있어. 하면서 그게 짐승이 나오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또 짐승이 땅에서 나오는데, 우리 한국 성경은 새끼 양 같아. 새끼 양. 지금 개역 개정에는요 어린 양 같아. 어린 양으로 바꿔놨어요. 새끼 양이나 어린 양이나 뭐 한국말로 비슷하죠. 새끼 양이다, 어린 양이다. 좀 틀립니까? 예. 그 양 갖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하면서 두 번째 짐승에 의해서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말을 듣고 표를 받아라.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겠다라는 음성이거든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근데 이 짐승 앞에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용이 나오거든요. 용은 붉은 용이 나오는데, 용도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게 나오면 용도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야. 또 뿔이 10이야. 머리 7에 또 간이 있어. 첫 번째 짐승은 뿔에 간이 있어.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사탄마귀 용 형태를 그대로 담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대로 모습이 그대로 담아요. 머리가 7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면서 2절에 땅이 혼돈하면 뭐가 됩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예, 공허하며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기억 개정은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수면을 운행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품어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2절 이야기할 때 땅은 땅 할 때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땅 이야기할 때 뭐 합니까? 창세기 1장을 볼 때 이것을 그냥 현세적인 그냥 창조 순서를 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땅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해요. 마음 상태가 좋은 땅도 있고 옥도 맞죠? 길갓 땅, 가지 던길 땅. 예. 또 뭡니까? 그런 땅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좋은 땅만, 옥토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이 땅을 보니까 뭐가 하다? 첫 번째로 혼돈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짐승이 되면요, 머리가 용의 머리처럼 짐승이 되면 뭡니까? 머리가 7이야. 머리가 7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바로 잡히겠습니까? 혼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머리가 있는데 한 몸에 머리가 7이야. 그럼 앞에 있는 한 머리는 오늘 뭐 먹을까? 갈비탕 먹을까? 옆에 있는 머리는 아이 김치찌개가 낫지. 뒤에 옆에 있는 머리는 아이 설렁탕이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이거 된장찌개지. 다섯 번째 머리는 뭐야 그냥 김밥 말아 먹자. 여섯 번째 머리는 저 가서 해쳐 먹자. 일곱 번째 머리는 그냥 그대 라면 먹자. 이게 뭐예요? 이게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짐승의 머리가 7이 되면은요, 마음 같은 그래 되면은 그게 혼돈하다. 이게 마지막 때는요, 이게 하면서 짐승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근데 또 왕관을 썼잖아요. 라오디게보가 부유하다 하는 줄 이거 부유한 게 아니고 네가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반대로 이야기하거든요. 주님 앞에 주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게 다 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하라. 그러니까 다 이 말씀 깨달으면요, 우리가 자꾸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흑암, 그러니까 어디서 내려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오고 다 영적으로 이제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게 다 어둠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 깨닫게 드러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성이 자기 말 들어라, 자기 말 들어라. 그게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 표를 받는다. 예,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 우리 머리에 계시록 7장 3절이 머리에 인친다 하잖아요. 이게 예수 믿었다고 도장을 찍습니까? 믿음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인침을 받았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어디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이 짐승은요, 맞죠? 짐승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다. 예, 짐승은 뭘 한다? 매매랑 짐승의 말을 듣게 한다. 말을 듣게. 이게 믿음이 떠난 사람은, 또 혼돈이 온 사람은, 분별이 안 된 사람은, 아, 저 사람 성령 받았네, 성령을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 들게 안 들겠습니까?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합시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한 200장 정도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예, 이 시몬이 보면 위에 보면 마술쟁이로 나오거든요. 마술쟁이 행하는데 사도들이 막 성령 역사하고 막 안수하고 성령 임한 거 보고 아, 나도 돈 줄 테니까 그거 다 달라고. 짐승의 음성을 들으면 벌써 생각이 어느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성령을 사서 와. 어디서 사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서 와서 두드려 열심히 문 열어달라고. 사울이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 이제 영이 떠나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엔돌 무당으로 가잖아요. 예, 무당으로 왜 가랍니까? 거기서 돈 주고 그 음성 들으려고. 그게 소속이 어디입니까? 벌써 짐승 소속이다. 그거 깨달아는 음성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이제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을 깨닫게 되면요, 이 공허, 혼돈, 흑암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기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가 사실 누구 모습입니까? 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 예. 첫사랑 회복해라.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열심히 사랑했는데 믿음 떨어져 세상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 누구 보고 아담 보고 왜 뭐냐니까 하 때문에 하원이 왜 뭐냐 사탄 때문에. 우리도 막 일 안 되면 사탄이 방해했다고. 사탄이 방해했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 그게 계시록 2장, 계시록 3장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뭐 회개의 음성을 듣는데, 근데 성령이 음성을 들으라 지가 있느냐 하면서 그 앞에 항상 있는데, 이기는 자는 우리가 마지막 때 맞죠? 늘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도 영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맞죠? 내가 이기지 않으면 짐승 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예, 무조건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요한 계시록을 적은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이기는 방법을 자기가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적인 내용을 너무 빠삭해. 맞잖아요. 너무 잘 알아. 맞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 담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날 때 빛이 파니까 눈이 멀어버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안수받고 눈에 있는 그런 뭐 비늘이 싹 벗겨져 버려. 그러면서 그 자기가 이제 주님 만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 이 눈은요 자꾸 판단하는 그런 율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눈이 벗겨지니까 어떤 눈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대로 성경 보니까 다 예수가 그리스도네,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런 눈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바꿔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내용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 잠깐 말씀 한번 서로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구나. 설명해도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적었어. 요한복음, 요한일기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이겨라 하는데 무조건 이깁니까?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움 이게 아닙니다. 이기는 방법, 요한 1서 5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요한 1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마치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또 그랬죠. 또 밑에 5절도 봅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맞죠? 이런 말씀을 딱 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 말씀을 딱 이기는 말씀이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세상을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막 내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막 짐승하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나의 죄를 다 가지고 죽고 한 번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묵상이 되고 돌 때 어두면 자꾸 떠나가요. 뭐가 떠납니까? 그 흑암들, 공허, 혼돈이 자꾸 떠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사할 때 번제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계속 우리가 계속 바꿔줘야 된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출애굽할 때도 양쪽에 물벽 딱 세우잖아요. 믿음의 방패. 예. 출애굽 홍해 팔자 방주에 역청 안 밖으로 역청을 다 발라버려. 믿음의 방패. 예.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을 가져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요한일기 3서를 적으면서 이렇게 미리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일기 3서를 모르면은 어떻게 이겨야 되지? 어떻게 표를 안 받고 도망가야 되나? 다 잠언서 28장 26절 말씀대로 자기 생각이 돼버립니다. 예.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사랑의 음성으로 마지막 때 너희들이 양 염소 나눈다. 인침받는 거, 하나님께 인침받는 거, 짐승에 인침받는 거 이렇게 나눠진다. 너희들 어디에 속할래? 주의 음성 들으라는 음성입니다. 첫 번째 지성, 두 번째 지성. 첫 번째 지성은 이제 저 그리스도라거든요. 두 번째 지성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불붙여 던져버립니다. 던지는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요, 4장에 보면 1절부터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송수신한 걸,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저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는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사실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2절 부인한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말, 그다음에 저 그리스도. 이게 요한 본인이 이렇게 계시록 때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했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 아니 부인 안 하는데요. 모르는 것도 부인하고 똑같습니다. 모르는 것도. 예. 우리가 몰라서 뭐 일 생기면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또 이 재판 받을 때 이 도둑질 했나니까 부인하잖아요. 안 했습니다. 근데 또 했나? 묵비권 말을 안 해. 이유가 있겠죠, 맞죠?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뭐다? 그게 거짓말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성육신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요한일서 4장에 딱 나오는데 그게 뭐다? 저 그리스도 영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성은 저 그리스도, 두 번째 지성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오면서 나중에 불못에 던져버리거든요. 표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다 불에 던져버린다. 오늘 말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이 어떤 음성이다? 사랑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음성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제 이 사무엘상, 다윗 이야기 나오다가 사무엘 이야기 나오다가 이제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특히 북이스라엘은요, 다 뭐 온전한 왕이 별로 없어. 다 두드러 맞아. 다 작살나. 우리가 말씀 볼 때 왕들 다 하나님 앞에 재앙으로 죽었네. 그렇게 말씀 보신 그 사람의 죄들도 가인에게 표를 주듯이 그 사람의 죄를 주님께서 다 가져가서 십자가에 씻어버렸다. 그 사람들의 우상, 나도 목회 닮은 그런 사람인데 나의 죄까지 주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피로 씻어버렸다. 예, 그렇게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내 눈으로 볼 때는요 다 두드러 맞아. 오늘도 낮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조상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깨달으면 다 내 탓이요. 예, 맞잖아요. 조상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러면 이게 사탄 때문에, 아담은 하하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하나의 음성은요, 다 나의 음성이에요, 나의 음성. 예, 내가 못 깨달으면 네 안에 뭐죠? 공허, 예, 혼돈, 흑암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다음에 흑암이 깊음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나중에 이제 뭐 무정에서 항충이 막 메뚜기 올라오는데, 예, 그게 다 우리 마음 마지막 상태 깨달아라. 그런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게 이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여러분 표 받는 게 좀 약간 더 눈이 틀려지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짐승 따라가는 겁니다. 짐승 따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 되는 거고, 깨달으면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4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내 머리에 기록되어 있더라. 이게 우리만 기록할 수 없잖아요. 어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더라.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게 믿음입니다. 예, 오늘 말씀 이제 짐승표 666, 예,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양가점수 나눠지는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 끝까지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시대가 짐승 시대가 온다. 저는 그래 막 표를 받지 마라 그런 사람 저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깨닫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는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을까?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마지막 때 하나님인 마귀의 표, 너희들이 어느 편에 설래?
그러니까 표를 받지 말라. 받는 자는 불못에 던져버린다. 어느 표 받아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공허 혼돈, 이 드러난 상태, 이게 짐승인데 그런 상태로 살다가 너희들은 불못에 들어간다. 그 깨달아 그 어두운 바벨론에서 너희들은 나와버려라. 그 음성입니다. 이 믿음은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오늘 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요한일서 4장 5장 4절 5절에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신하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이것을 내가 왜 기록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21절에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다 있을지어다.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우리 마지막 때 더 담대하고, 맞죠? 환난,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살아있기 때문에 더 주님 법으로 오라고, 더 바로 서라고. 그 시대가 마지막 환난 시대입니다. 이 환난 시대 때 주의 음성 잘 깨달아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었을 때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이 마지막 때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나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때 늘 인내하고 이 믿음으로 늘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깨달아 존귀한 대로 늘 인도해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 했습니다. 짐승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서 다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이번 8월 15일부터 있는 여름 학예 집회일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청년부 또 청년회 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봉사하는 사람분들 주님께서 다 아시는 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666 김수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 존귀한 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축복하는 아들, 남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버지여 증거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여러분 학예 집회를 축복해 주시고 집회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또 여러분 아버지여 성경학교와 또 청년부 청년회 수련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잔치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강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짐승으로 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가 주의 음성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축복하며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빛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